11월 27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기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나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여호람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여호람의 아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고 이로 인해서 여호람은 자신이 왕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자신의 아우를 모두를 죽였고 또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루어가기 위해 성전과 여호와 제단을 두신 유다를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람에 대해서 10절에서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여호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아우들과 방백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말씀해 보면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즉 이들이 여호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력을 얻은 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아합의 집이 나오고
7절에서는 다윗의 집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아합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여호람의 모습은 다윗의 집에 아합의 집 딸이 들어와 그들이 하나를 이룬 셈입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타락이며 세속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책망하고 징벌을 선고하십니다. 본인은 창제의 중병이 들게 되어지고 또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심으로 큰 재앙이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에 임하여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또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7절에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또 그 언약은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등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등불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인 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하지 않으시지만 이 여호람에 대해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보십시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재앙 가운데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를 남겨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메시아 언약을 버린 여호람에 대해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만 병으로 죽은 다음에도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성에 장사하였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킴이나 책망으로 또 돌이키게 하심이 아니라 그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의 집에서 아합의 길로 행하는 여호람, 그의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다윗의 집이 아니라 아합의 집이 가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서 아합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아합의 길 끝에 있는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있다고 하여 아합의 길로 행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집에서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은 다윗의 집에 속해 있지 않음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도 버리고 대적하는 것이 곧 재앙 아래 있는 아합의 집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이 됩니다.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인 것입니다. 아합의 길, 즉 하나님을 버리는 그 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간섭하시며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다윗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어 말씀 앞에서 책망과 교훈을 받고 바르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합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습니다. 그 길로 계속 나아갈 뿐이고 멸망을 향해 더욱 달려갈 뿐이며 여기는 그냥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의 집, 그리스도께 속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쳐 곁길로 빠질 때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더욱 강건해지시고 더욱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무르익어 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집에서 아합의 집의 특징을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의 복된 열매들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열매가 늘 풍성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